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할음성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서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제목이 나의 인생 전환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은 두 번이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시 이렇게 개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고 환생인 이런 건 다 귀신 소리예요. 일생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원죄라는 걸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의 아비 마귀. 그래서 이 사단이 같은 12가지 운명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 지옥 재앙 속에 살다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사람들은 돈돈돈 하는데 이 운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를 알고 고백하고 믿고 이거 누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딴 게 복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이 운명이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신분 주인 배경과 미래와 내세까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본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과 17장 1절로 8절에 이제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언약을 너와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생이 딱 한 번인데. 여러분 진짜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이런 어떤 영적 사실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목적으로 하고 삽니까? 인생 뭡니까? 일생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봤더니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알았더니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부어 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정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시대를 잘 만났습니다. 이게 참 복이거든요. 지금 이 복음이 대면 비대면을 통해서 세계화되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준비된 시대예요. 시스템이 말이죠. 온라인으로 비대면 대면으로. 여러분 특히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 지금 이번에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나가지고 지금 실제로 죽은 사람만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발견된 게 묻혀 있는 거 말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뭡니까? 부상자들이 거의 한 10만 명이 있는데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고 날은 영하 10도인데 재앙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지금 재앙이. 잘 사는 저 미국은 마약 아니면은 동성애 아니면은 거의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 와가지고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요 바로 38선호 북한만 한번 보세요. 지옥도 생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참 웃기는 시대죠. 그들의 운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알겠죠? 지금 한류 열풍이 전 세계화시키는 거는 이 복음 때문에 앞으로 세계 운명이 우리 한국에 달려있고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시대의 전도자 만남이거든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전도자를 만나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절대 시간표를 지금 우리가 만난 거예요.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거든요. 지금은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복음, 성경적인 전도,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는 138 나의 24가 돼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 사람과 현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인생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12가지라는 것과 이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못 바꾼다. 알겠죠?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실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됐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가 일평생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구심점, 그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망대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단, 재앙, 모든 지옥 배경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망대 역할을, 이 속에는 파수망이 있고 플랫폼이 있고 안테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 교회는 지역의 망대요, 237의 망대요, 우리 후대와 역사의 망대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1000대까지.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의 능력은 불행했던 내 운명을 바꾼다는 체험을 했거든요. 가난, 무지무능, 장애, 절망, 좌절에서 전혀 희망의 끈이라고는 0.1%. 자살을 생각하고 살아. 눈물로 살았는데 내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 안에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과 다른 나를 찾은 거예요. 12가지 운명 속에서 좌절, 절망,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 직전까지 살았던 내 운명이 다른 힘이 내게 임하니까 이제는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나라. 다른 미래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니까 가난이 금방 물러가고, 운명이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젠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이라고 보고 이런 그런 거지 같은, 무슨 장애인입니까? 그 생각이 병든 게 그게 장애인이지.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냥 노가다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힘과 다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거지 껍데기입니다. 이게. 시대의 소명을 받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아벨몰라에서 부른 것처럼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속에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도를 잘 받았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찾았냐면, 상황 따라 흔들리고 분위기 따라 손해 이익 따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언약 신앙이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아,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말세에 첫째 기근, 지진, 전쟁, 재난,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핍박이 오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인다.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언약 신앙인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 성취 완성. 그것도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시간도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138이 개인화, 교회화 이게 이제 세계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확인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저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그 6절에도 이래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애 마치고 나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 이 바톤이 이어져가고 이게 영혼까지 이어진다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절대계획과 언약 여정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여기에서 여러분이 멈추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이미 문제는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계획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큰 응답의 미래를 놓고 어떤 상황이든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생각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 일에 쳐다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잔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의 내가 너로 복에 거론되고 네 후대를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열방과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 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지. 가다가 뭐 상황 따라 뭐 분위기 따라 그렇게 흔들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중직자로 이 시대에 임직을 받아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는데 변함없이 평생을 이런 답을 내면 즐기면서 이걸 누리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저는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이든 시대적 전도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제2의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즘에 이제 선교도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그동안 저는 이제는 과거와 달리 뭔가는 메시지가 다르게 또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393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도 이건 막을 수 없고 못 이깁니다. 보좌의 축복이라야만 세계공할 수 있고, 3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과거, 현재, 미래,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393.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 가지고 20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이제 어쨌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슨 문제, 갈등, 위기, 무슨 사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뭐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한계 있고 생각도 온전치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전환점이지. 절대로 뭐 새로운 시작이지. 그걸 알면은 그건 즐기고 누리고.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변함없이 누려요. 가기 전이나 가서도. 내중에 총리가 되고 가족들 다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멘. 당신들은 악한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모든 걸 선으로 바꿨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그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 그레이드를 빨리 높여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수준, 내 동기, 내 주관, 내 주장. 그거 사단의 통로예요. 그게. 우린 하나님 입장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과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지. 자, 그러면 첫째, 이 사도 바울 가장 하나님이 쓰신 전도자인데 인생 전환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라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지금 사람들이 저 원죄 모르잖아. 12가지 운명 속에 다 죽어가는데 새벽 기도 때 메시지 들으셨죠? 다 죽고 싶다는 것이고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와. 지금 막 아우성이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운명도 못 바꾼 주제에 잘 살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며 끝에 가서 망하는데,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알아듣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저 세상이나 부러워하고 말이지, 저 사람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이 그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알겠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에 해가 되는 것은 배설물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그 좋아하던 자리, 위치, 육신적인 이런 육신적 축복,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해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달라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잖아. 그렇죠? 모든 기준이 그거야.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다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전환점. 아멘? 오늘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민족이 구원,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바라는 바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핍박자가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스드반 집사 돌 맞아 죽는데 증인으로 거기 서 있었다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면 결국은
사단 심부름 하다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 그런데 담에색 체험입니다. 담에색. 두 가지 체험을 했죠. 이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분 앞에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라야만 운명이 바뀐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참 이 다메섹이.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인생의 답을 얻고 참된 구원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정체성을 찾고. 그래서 참 희한하죠.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제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지구상의 첫 선교사. 참 놀라운 일이죠. 첫 선교사로. 이래가지고 파송을 받았는데 오늘 읽은 성경 아시아에서 이제 전도 선교문이 딱 막힌 거예요. 알겠죠? 문이 막히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막 우왕좌왕하고 막 뭐 흔들리고 낙심하고 막 이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 16장 6절에 10절 그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또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맞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바울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무속, 점술, 우상 완전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그 무속인과 점술인 우상 때문에 고통하는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 이건 복음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속인 치유 시대, 영적 치유 시대, 재앙 시대를 치유하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17장, 18장, 19장 회당을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로마복음 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 세운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마게도냐라고 가가지고 그 밤에 기도하고 그 밤에 찬송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불러지면서 감옥소에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구원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보좌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과 그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방법은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일단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영적인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그 응답이 분명히 오면 그 증인으로 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응답받으면 교회 살릴 수 있다. 내가 응답받으면 우리 가문 다 살린다. 내가 응답받으면 지역과 세계도 살릴 수 있다. 이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사도행 16장 36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이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죠. 19장 21절. 로마도 봐야 된다. 23장 11절. 법정에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 보고 막거든, 가이사 앞에.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그러고 갔는데 로마와 세계가 복음화된 거예요. 이 여정 속에 39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막 생사를 넘나드는. 심지어는요, 대부분을 감옥을 많이 가고 40에 하나 가만 39대죠.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굶주리고, 때로는 도망자처럼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지요? 내중에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째 이렇게 세계복음할 전도자를 그렇게 이 고생을 시키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고 막 감옥에.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하고 복음 전할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네 이러고. 그 사람들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 이렇게 뭔가 좀 완악한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돌 맞고 막 매 맞고 막 굶주리고 막 두드리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 다니고. 그래도 여러분 복음운동 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 앞에 당한 문제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 뭐 이거 싹 다 준비해놓고 지금 여정을 가는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제가 여기 오늘날 뭐 우연히 그냥 갑자기 여기 세워졌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수 있고 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라니까. 이거 진짜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여러분 실력까지 받는 게 아니에요. 좀 제발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하무적의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미 세팅이 됐다니까. 저 영원한 세계복음화가.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시작이고 전환점이었다. 내중에 스바냐까지 가는 그런 전환점이지 우리에게는 문제없다. 알아듣겠죠?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루디아나 브리스가나 야손이나 가이오나 베베나 이런 빌레몬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세계로.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구원의 실제를, 아니 뭐 천주교 같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의 뜻도 모르는, 예수의 이름 뜻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냥 다녀. 요 주변에도 보니까 요즘 돈포개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성경이래 이제 여기다 싸가지고 다 가더라고. 전혀. 근데 내가 한번 넌지시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변에도 이젠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실제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2, 3일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세계 복음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이거 이미 가진 자예요. 이걸 지금 누리고 있고, 반드시 이 언약이 반드시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성취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미션, 인턴십, 여러분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확정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훈련이 그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을 전도자로 지금까지 세우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그 은혜가 내게 회복이 돼서 3시대를 두고, 이게 비밀이에요. 12사도, 부교육자, 중직자 렘넌트가,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영적 소통이 돼서 원네스 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25 응답,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이 응답에 여러분을 지금 증인으로 세우시는 시간표가 왔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응답 앞에 지금 딱 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다.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다윗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잠잠하라 이러고 막 말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보게 하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로 눈을 뜬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거. 앞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뭔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지.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아멘? 잘 들으세요. 이미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확정지고 천국까지 이미 다 보장해 놓고 우리는 너와 네 후대 열방이 복받는 천대까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영세전에서부터 후까지 그 여정을 우리는 말씀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완성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남은 자들이 여러분이 지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참 어쨌든 인도를 잘 받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정말입니다. 이제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큰 미래를 놓고 인생의 전환점을 이제 맞아야 되겠죠. 오늘 아침 두기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렘넌트는 지금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응답도 기대하지 말고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삶을 138에 집중을 딱 해야 됩니다. 삶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업을 한다. 이렇게 집중. 그리고 반드시 237 나라 살릴 수는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세고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딱 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놓고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렘넌트가 237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집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이 메시지 듣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237 나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답이 나야 됩니다. 어른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진짜 이것을 기도하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아이에게 영적인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멍하고 있으면 멍 때리는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생각이 아주 낮으면 낮은 응답이 오고,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한 응답이 오고, 생각이 크면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렘넌트 7명 배후에는 이 아이들을 237 나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인생의 전환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 진짜 응답, 진짜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138) (393) 이 개인화되는 미션을 실행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전환점을 통해서 마게도냐가 루디아 만나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야손을 만나고, 저 고린도에 브리스가를 만나고, 저 골로새에 누구죠? 골로새 교회 빌레몬, 뭐 전도자와 1000명이 통하는 이 제자 남기고 가니까 로마가 뭐가 가요, 베베, 이런 사람을 남기고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138, 393이 실제가 돼야 세계복음화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138, 393이 이게 이제 교회화가 되면 몸 말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역의 망대요, 237 나라의 망대요, 역사와 우리 후대의 망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언약과 그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여러분이 인생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아시겠죠?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교사들이 와서 여기 잠도 자기도 하고, 애들이 여기 뭐 몇 명 되진 않지만 얘들이 여기서 다 밤에 합숙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다 일하는데, 야, 이게 렘넌트 한 명이 시대를 바꾸는 건데,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사실을 보면서 교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138, 393이 세계화되어져서 나와 우리 교회와 237이 보좌화 되어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12사도,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이거 쓰시면서 10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지만은 그래도 쓴다고 딱. 10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12사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이 주신 미션, 천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부교육자, 그리고 중직자와 렘넌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거 다 이루시고 마지막 주신 그 미션을 땅끝까지 세계화시킬 수 있는 천명 가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부교육자는 뭐죠? 이게 이제 렘넌트 부교육자에게 전달이 돼서 재림하는 날까지 중직자 렘넌트 통해서 세계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천명이 전달되고 언약적 한이 통하는, 생명보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850 거짓 선자 불타 죽고 막 굉장한 일. 여러분, 엘리야 그 읽어보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그칠 정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도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가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물과 떨어져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저 호렙산에서 마지막 시대 천명을 받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은 7천의 제자, 너를 대신할 선지자 아벨몰라의 엘리사, 그리고 7천 제자 도다송 운동. 시대에 완전히 재앙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가 문을 닫고 지금 전 세계 재앙이 왔는데 시대적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138, 393이 세계화돼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천명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봤고 들었어요. 소통팀, 두기고팀, 콘텐츠팀, 로마서 16강. 이게 통해야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이 천명이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 되고, 언약적 한이 있어서 딴 거 섞이거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멘.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이게 통해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다가 다 무너져요. 거짓말. 일회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도시락 싸가지고면 젓가락 이래 빼가지고 싹 이래 먹고 확 버리잖아. 거의 대부분이 일회용이요. 잠시 쓰임받다가 말아.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 봤어요? 금수저는 쓰고 잘 보관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금수저처럼 끝까지 붙드시고 쓰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12사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시대 적용해야 되거든요. 70인 뭐죠? 중직자지만 이게 통하면 70지역에 70나라의 영향이 가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믿으시면 아멘. 그게 70나라 70종족의 영향을 끼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렘넌트가 일어나서 미래를 바꾸는, 더 큰 미래를 놓고 인생의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 자, 그렇다면 문제, 갈등, 위기,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시겠죠?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기회인데 그냥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표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보좌의 능력 그 축복 받아야 237 나라 살리지. 아시겠죠? 이 성경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총리가 되고 세계 뒤집는데 요셉 실력 가지고 될 수 있겠어? 보좌의 능력이라 해야 되지. 아멘? 보좌의 능력과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교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들어서 알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무에서 유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말리는 거요. 어떻게 흉년년 땅에 이삭이 100년 먹을 게 나오겠어. 아시겠죠? 어떻게 노예가 저 가서 세계를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겠어. 하나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굳게 잡고 평생의 기도, 우리 교회가 다민족과 우리 후대를 237 치유하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망대를 세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센터가 되도록. 아시겠죠? 그 짧은 생각, 자기 생각 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 만남이 이게 우연한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으로 산다. 오직. 아시겠죠? 그게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 우리는 300%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래서 큰 믿음, 큰 그릇, 큰 응답, 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